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 중동 일대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식량이 있는 곳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곱 가족은 식량이 있는 애굽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에게 식량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나요? 아니 애굽 땅에 가서도 제사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애굽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왕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야곱 가족은 점점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발전합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번성은 통치권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잡은 민족이 번성해야지, 다른 민족이 번성하면 왕권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하잖아요. 그러므로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점점 중노동이 가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예배가 끊어지면요, 세상의 무엇인가로부터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노예지요. 건강을 잃으면 병의 노예지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취미처럼 부부싸움을 해요. 그 부부싸움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끊어져서 그래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었다. 직장의 노예가 돼도 안 돼요. 직업의 노예,
여러분 직업마다 다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의 내용을 잘 봐요. 이 직업의 노예가 되라는 교육이에요. 올인하라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매우 귀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간 세월이 430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노예가 됐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제사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는 유일한 비결이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한 번도 애굽을 떠나겠다고 바로 왕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430년 동안 끊어진 제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일을 허락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허락합니다. 항복이지요. 바로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바로왕의 항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으나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 후 즉시 후회합니다. 당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까지 하면 더 많지요. 성경에 기록한 숫자는 20세 넘은 남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로왕 앞에는요 무임금 고급 인력이에요. 노예가 무슨 품삯을 받습니까? 20만 명,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하루 일당을 20만 원 치자고. 요즘 다 20만 원씩은 받지요? 20만 원. 그거는 좀 실력이 없는 노동자고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20만 원을 치면요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애굽을 떠나게 허락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후회했다는 거지.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노예를 지금 탈출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다시 잡으러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한강인 줄 아는데요, 동해 바다와 같습니다. 그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고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반항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지요,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애국 군대에게 붙잡히지요. 진퇴양난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나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자.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도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으로 벽을 만들어서 오고 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북한 때문에 잘 안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너갔을 때입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잖아요. 홍해 길강 가운데쯤 왔는데 물이 다시 합해져 버렸어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그리고 그 길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또는 노예로 다시 끌고 가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 그 속에 수장되고 다 죽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송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할 수가 없어. 어떻게 찬송했다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헌신을 다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광야 길은,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0%입니다. 끝없는 사막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끝없는 지평선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 기간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 받습니다. 광야에서는 훈련 받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훈련 받는 기독교인의 삶이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대상이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광야 생활입니까? 가나안 생활입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 가나안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감격 속에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혹시 여기 자막을 잘 못 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쳐다봐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저를 쳐다봐야 돼요. 제가 행복한 남자예요. 부부끼리도 3초 이상을 안 보거든요. 여러분은 나를 지금 1시간 이상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쳐다보고 계시지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게 가난할 때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축복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주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200만 기독교인이 지금 60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기독교하고 서로 원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중심 생활이에요. 교회 중심 생활이 뭐예요? 교회 사장이 내 사장이다. 아니, 교회 사장이 내 사장인데 어떻게 원망이 가능하고 불평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사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제발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430년을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지금 자기들의 기도 응답으로 지금 애굽을 떠나게 했고 여기 르비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노예 신분일 때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복을 받아도 그 복이 독이 된다니까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 17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돌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호렙산 기슭에는 큰 반석이 있다. 큰 바위가 있다. 그 반석 맨 앞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장로들 뒤로 뭇 백성을 서게 하라. 나 하나님은 반석 중앙에 서 있겠다. 너는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의 중앙을 내리쳐라. 그러면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반석 사이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200만 명의 목마름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반석 중앙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둘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치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은 능동적 삶이 아닙니다. 100% 수동적인 삶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상처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왕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고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찬양입니다. 헌신입니다. 평생 동안 감사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아도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성품입니다.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형설의 공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느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모범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그러므로 대화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남편을 공격하다가 그 남편과 좋은 관계가 되면 공격 대상이 바뀝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임 목사가 공격의 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대방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빛의 강도에 따라 그 드러냄이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강력할수록 자기 발견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쳐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전도한다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참으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이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기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기 허물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이 자기에게 빛이 된 거죠.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자기를 발견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발견된 모습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시급한 것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 담임 목사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듯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인 하나가 교회를 떠나면 목사는 돌에 맞아 쓰러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알고 계셨나요? 교인 하나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나는 싹군 목사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는요, 마치 돌에 맞아 쓰러지는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배신자라는 노래입니다. 얄밉게 떠났니마, 얄밉게 떠났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났니마, 터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제가 트로트 경연대에서 많이 배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박수 칠지 아니, 나는 이거 굉장히 슬픔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36년 동안 겪은 거예요. 계속 그 상처가 나한테도 있어요. 저도 늘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갈라진 반석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반석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반석 중앙에 누가 서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반석이 둘로 갈라질 때 하나님도 둘로 갈라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입니다.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교회는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갈등의 원인을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잘 먹여라. 그러면 교인들은 원망이 없어진다.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금포교회 그레이스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비결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모습이 보이면 피하지 말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시다. 먹으면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말씀과 치유를 통해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